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은 불안한 전제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아요. 타락한 이후에 불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천장에 전구를 갈기 위해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보면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까 두렵고 불안할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쩌면 인간이 아닐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고 떨릴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도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시험을 망쳤는데도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병적인 불안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안식일과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불안은 죄악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해도 이해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또 두려움이, 염려가 내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주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을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죄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왜 악을 저지르냐?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악이고, 그 악을 저지르게 하는 그 죄는 무엇이냐? 왜 악을 저지르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와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것도 피상적으로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속았고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절교를 선언하고 이 세상에 뛰어든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 죄악된 불안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고 빼앗고 가지려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 자체를 소유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까지도 사용했어요. 인간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안식일 이 사계명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사실 이 불안과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안식일 제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정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마르면 그 마른 그 자리에 겨울에 그 서리같이 하얗게 작고 둥근 모양의 만나가 드러나요. 6일 동안 아침마다 내리지만 7째 날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1일부터 5일째까지는 매일 아침 서리와 함께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6일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방식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날 하루치만 거둬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니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둬들이면 돼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남아서 썩었다라는 것은 그날 아침에 거둬들인 그 만나가 하루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16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6일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해주셔서 그 일곱째 날 아침에는 그 만나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 나오지도 말아라. 만나 없다. 어제 거둬왔던 그 만나로 그날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처럼 매일매일 줬던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도 시키지 않고 뭘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정말 나올까? 정말 안식일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나?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하루 먹을 음식을 얻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일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등장해서 바로와 더불어서 다툴 때에는 애굽의 관리들이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켰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매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었던 그 수백 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요. 반드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태어난 것 중에 첫째는 모두 죽는 재앙까지 본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 나일강에 수장시키고 그들은 나일강의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 애굽의 그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잠재적인 그 불안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의심이 들고 내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내일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래야 먹을 수 있었고 이래야만 쉴 수 있었고 이래야만 오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줄 테니 하루 먹을 양만 담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습니다. 안식일 위해서 전날에 더 많이 줄 테니 하나님께 약속한다고 하셨는데도 혹시 주시지 않을까 바구니를 들고 안식일날 그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런 애굽의 그 시스템, 매일매일 노동하고 일해야지만이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는 이 시스템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요. 매일 일해서 번 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껴 쓰고 절약했다 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이 이럴까요? 성인들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돌아보십시오. 2023년에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27조였어요.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아무도 학생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27조를 쏟아부었는데
수험생들은 대학까지 못할까 봐 이 안식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한 인간의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파라오가 백성들에게 휴일을 줬을까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매일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휴일을 정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태양력 기준으로 365일 중에 52번을 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파격적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던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쉬는 게 아니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멈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쉬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 구절에 내가 6일 동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날에 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쉬어.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희들이 안식하라,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래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종들도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누구의 위대함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매일 먹을 양식을 준비해 줄게. 너희들이 쉬는 그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쉬지만 내가 일한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일을 멈추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세속적인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씨름하며 힘들게 겪어왔던 6일을 정리하고 안식일 날 이 예배다장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서두에서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경쟁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더 가지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불안 때문에 생겨나는 그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그치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을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물질관 그 시스템을 그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수고해야 하는 다른 일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우선순위, 이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멈추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죄악된 불안함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존의 활동들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시면서 노동으로 얼마나 애쓰셨어요? 치열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저기 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경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는 해야 하는 이 생존을 위한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좀 쉬자,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치열하게 살았던 경쟁도 그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렇게 멈추도록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을러 보여요. 그리고 이런 자신을 자책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더 벌면 남들보다 더 벌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애굽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 세속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멋진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멋진 차를 타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멋진 차만 본다는 거죠. 그 멋진 차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심각해졌으니까 분위기가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이거든요, 여러분. 한 27만 킬로 정도 탔어요. 여러분 모닝 타십시오. 27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만 킬로 정도 탔을 때 제 차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엔진 소리에서 페라리 소리가 나요. 시동을 걸고 악셀을 탁 밟으면 왕 해요. 야, 여러분, 그 차의 그 진동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태워드릴게요. 야, 기가 막혀요. 내가 멋진 차를 몰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 그러한 감정을 내가 느낀다면 누군가가 내 차를 보고 나를 뭔가 있어 보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적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멋진 차를 몰고 좋은 식당을 가고 명품 가방을 들어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고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돈벌이를 하고 여름 휴가를 해외 여행지로 가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괜찮아지면 불안한 감정이 없어지나요? 심지어 매주일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날이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그 시스템 속에 있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월요일 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계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자리를 복 주시기 위한 자리예요.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경외함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그분의 존재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전능하세요. 전지하십니다. 완전하세요. 불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불완전해요. 불안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쉬게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좌우로 치우칠 때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며 책망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그 불안하게 하는 그 생존의 모든 일을 멈추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저항해야 돼요. 안식일답게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안식일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 안 돼요. 이 애국 같은 시스템에 수긍하려고 하진 않고 저항하고 몸부림칠 때 안식이 나를 옥죄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대안이 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할 때 안식이 내 삶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과 이 두려움, 걱정, 끝나지 않는 이 인생살이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또는 가게를 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죠. 저도 직업군이었었는데 제가 초임하사 때는 우리 선임들이 너무 못돼가지고 주일날 뺑뺑이를 제가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주일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한 주 쉬면 그 다음 주에 또 당직이 있고 그 다음 주엔 또 출동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온전히 주일을 안식할 수가 없어요. 뭐 경찰관도 그러실 것이고 소방관도 그럴 것이고 주일에 당직 근무가 있는 교대 근무를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주일을 온전하게 안식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중에 하루를 꼭 쉬십시오.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서겠다고 저항해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야, 안식일은 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으니까 예배가 있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 한 주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안식일을 또한 하나님 제가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상황도 바꿔주시고 경제적인 형편도 하나님 놓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곁다리로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3D 체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스펙타클한 영화를 집에서 TV로 보실래요? 영화관에서 1200인치 화면으로 보실래요? 다들 영화관 가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이 애국적이고 세상적인 시스템에 녹아져 있냐면, 죄송해요, 지각하시는 분들만 지각해요. 제가 항상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해요. 그 시간대 들어오세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영화관은 지각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1시간 전에 가서요 팝콘을 고르는데 치열해요. 오늘 내가 고소한 맛을 먹을지 아니 달콤한 맛을 먹을지 어니언 맛을 먹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결국에는 반반 먹어요. 그리고 그걸 행복하게 안고 영화관을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20분 전에 들어가요. 그 재미없는 광고 다 봅니다. 왜요? 본편 보려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실까 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 너희들이 예배했으니까 됐어 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저자였던 마르다 던이 자신의 책 안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요, 감동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당신이 예배 받으시고 당신이 만족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그 안식의 그 쉬는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으신 하늘의 주,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은 높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를 그치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이 사라지는 길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 불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야 한다는 그 물질의 강박 속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도태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힐 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냐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멈추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응하지 말고 저항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히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과 결심으로 나가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과감히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에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 인생의 대안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월요일과 토요일의 모든 주중의 날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매일의 만나를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실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그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존을 위한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시고 우리의 대안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